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 과부를 경대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전성기라는 말을 씁니다. 전성기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력이 가장 출중하고 왕성한 그런 시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운동선수들의 전성기를 보면 대표적으로 축구나 야구를 보자면 20대 중후반 정도가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별로 길지 않죠. 불과 5년, 아주 탁월한 선수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가 지나면 서서히 쇠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은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를 풍미한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선수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예, 누구에게나 전성기가 있고 또 이후에는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언제를 자기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까? 사회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돈도 가장 많이 벌고 그리고 몸에 제법 건강도 있고 또 이렇게 머리도 비교적 총명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언제라고 보나요? 네? 20대? 30대? 예, 대략 한 4, 50대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직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이가 좀 더 들어보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힘이 있어봐야 돈이 없잖아요. 전성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글프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서글플 뿐만 아니라 또 곤란합니다. 내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한때 교회에서 날라다녔는데 전도 왕이었고 봉사 끝장나게 내가 했는데 옛날이여
이러면 아름답지 않죠. 그죠?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어쩌면 왜곡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습니다. 이 사과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예?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언제입니까? 예, 주인이 그 열매를 딸 때, 그때가 전성기 아닙니까?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죽을 때. 예, 그때가 전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뭐 인생의 중심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하강 곡선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방에서 봉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다 모든 것이 둔해지게 마련입니다. 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전성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전성기를 향해서 아직도 나아가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을 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갈수록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상해가 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계 중심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참 과부를 경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돈이 많고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과부라도 이런 사람이 마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어머니처럼 대우받는 그런 교회라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때로 어떤 분이 정말 이 참 과부처럼 또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마치 우리의 아버지 같다, 우리의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들을 부양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훌륭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를 경대하고 존경하고 또 명부에 올려서 부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기에 합당한가. 이것이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제도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참 과부는 이런 사람이다, 뭐 기준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나눠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과거,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야 된다, 과거의 조건인데 이 말씀은 유일하게 현재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현재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것이 이 무르익음의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성령 기도를 통해서 밤낮 성령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밤낮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르익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막 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 중심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 중심으로 보자면 이것이 가장 무리인 거라는 것입니다. 밤낮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안나라는 사람인데 안나 하면 여러분 혹시 일기장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좀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 안나가 나오죠. 선지자 안나가 나오죠. 누가복음 2장 37절 어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과부된 지가 84년이에요. 결혼하고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으니까 적어도 100살이죠. 적어도 100살인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섬김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겼을까요? 성경에 안나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이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백성 가운데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 않습니까? 안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딱 생각을 해봐도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하루만 밤낮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간이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 나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나는 청소도 해야 되고 나는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달릴 수 있습니까? 찬이는 없대요. 여러분들은 달리기 시작하면 몇 분 동안 달릴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도 한 30분 달리기 힘들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기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밤낮으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저하고 계속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때에 이런 모습을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이제 돈도 없고 또 체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이 될 것입니다.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어디에 전시가 될까요? 아마 서울 강남에 있는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 VIP들에게만 팔리는 그런 자리에 다 진열이 돼가지고 팔리는 그런 극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6절을 보시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노년이 되어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할 게 없었지만 요즘에는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이렇게 일락을 일삼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도가 있겠죠. 뭐 산 사람 죽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비실비실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뭐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 있듯이 만약에 즐기기를 좋아하고 자기 만족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력은 죽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무르익은 모습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여기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늙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청주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는 분들은 있어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잘 때도 텔레비전 켜놓고 주무십니다. 혼자 적적하니까. 제가 요즘에 학생들만 걱정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하도 인터넷도 많이 하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웹툰도 많이 보고 걱정을 했더니 요즘에는 어른들 걱정까지 해야 돼요. 하도 텔레비전에서 트로트를 불러 싸가지고 뭐 트롯 뭐죠? 미스터 트롯? 예,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난리더라고요. 예, 어쩌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늙어가면 다 그렇게 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 스스로를 잘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30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루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틀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예. 자, 여기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명부에 올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말씀이 적혀진 때가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면 이 60이라는 나이는 지금 80 혹은 9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나이였을 것입니다. 상당한 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시로서 60이 넘으면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양의 도움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6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하나는 60이 넘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것은 시간이 증명해 줍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죠? 이 사람이 참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위선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지나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견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뭐 저도 비교적 연소하지만 우리 인생엔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고 금방 지나가는 때도 있지만 끝나지 않을 때 같은 그런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되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이어야 한다. 아내이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재혼을 문제 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다. 그럼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제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재혼을 좀 문제시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재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자매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는 남편이 사망을 했거나 두 번째는 남편이 바람을 폈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간음을 한 사람이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매에게는 한 사람의 남편이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매가 부당하게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했다면 육신적인 이혼은 이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편이죠.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때는 간음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회개해서 신앙의 열매가 충만하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 열매가 충만할 때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존경받을 위치에는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행했다가 의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의 이 열매가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을 위치에는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재혼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남편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재혼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리어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자,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자,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는데 그에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물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다비다, 도르가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많은 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도르가를 위해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 이것을 증거물로 가져와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겠다. 하나님이 뜯어내서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의 증거를 남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장례식을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치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지만 할 말이 좀 할 말을 좀 남겨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곤혹스러울 때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구누구 형제님께서는 평소에 돈을 사랑하셨고 집이 세 채나 되고 차는 벤츠를 끌고 다니셨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둬야 성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울죠. 그리고 할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를 꼭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행실의 증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뒤에 보면 혹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선한 행실, 첫 번째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부산교회 출신인데 그때부터 할아버지셨던 이영한 장로님께서 최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청주에서 한참 지내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요. 제가 부산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세상에 자녀들이 전부 믿음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믿음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이것이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의 선한 행실의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뭘 좀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꾼들이 이렇게 어떤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목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접해줄, 자기 집으로 드리고 숙식을 제공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방식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복은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속한 환경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점점 없어지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많아지겠지요. 그럼 아브라함 주변에는 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꼭대기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방식인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자,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할 때 이 소자, 청년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 작은 사람. 이 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11장 1절을 보시면 바로 이어서 있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1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10장 2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 열어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이르러서 12제자가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가면서 전대를 가지지 마라. 일꾼이 먹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는 가서 복을 빌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너희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저런 지침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를 편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선지자라는 이유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겠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여서 접대하고 그리고 지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동안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편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심지어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갈 데 없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일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갈 데 없는 이 과부를 이제 교회의 어머니로 그렇게 부양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것은 성도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죠? 사랑과 성결과 겸손과 봉사와 용서, 우리가 세종례를 배울 때 이 교훈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교훈을 실천한 삶을 말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자기도 어렵습니다. 과부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환난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어떻게 쌓습니까? 하늘로 돈을 던지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환난 당했을 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도움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구제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나 즐기기도 지금 바쁘고 시간도 없고 돈도 모자란데 누구를 돕냐?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가 옵니다. 안 올 것 같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잘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뜻이에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이다. 교회에서 하는 선한 사업, 선한 일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럼 젊은 과부는 어떡하냐? 60이 덜 됐지만 정말 이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핵심이 14절입니다. 자기 일을 하게 하라. 자기 짐을 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대적에게 기회를 줘서 회방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을 익혀서, 13절을 보면 게으름을 익혀서 교회에서 부양을 해주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서 도리어 사단에게 틈을 주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믿음이 허물어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이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으면 그것을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많은 곳에 적용할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면 자식은 무능해집니다. 자기 짐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대신 짐을 져주면 게을러져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도리어 사단이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젊은 과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형편에 있어서 비교적 평안하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자기 본분에 힘써야 합니다. 그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참 과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웃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좀 해드릴까요? 예. 아, 뭐 창과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 형제님들 다 돌아가시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예? 뭐 결혼도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이사야서 5장 2절. 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이런 능력이 많아서 뭘 탁월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참 과부가 밤낮으로 주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안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